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되이 우리의 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 속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진리의 미천한 종이며 세상 모든 재단의 수호자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 대리석으로 만든 화려한 강론대에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인간 영혼에 보이지 않는 폐허 위에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지금 매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짙은 침묵이 우리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만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악의 전략에서 태어난 침묵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가톨릭 어머니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이들, 길 잃은 청소년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하나의 이념 때문에 분열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념은 스스로를 진보라 칭하지만 창조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 이념은 책과 만화, 교실과 정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신성한 계획을 독처럼 달콤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로 위장한 그림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육체와 영혼, 너의 근원과 신앙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야라고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저는 소리치거나 손가락질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등불 하나를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이제 늑대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지켜야 할 이들의 초대를 받아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의 고통을 안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 세대 전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고대의 신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세워진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너질 때, 아이들의 영혼에 혼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정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재단이 파괴되고 인간의 얼굴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한 성별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편협함으로 간주합니다. 오늘날 어떤 법률은 자녀의 신체를 훼손하는 치료에 반대하는 부모를 처벌합니다. 오늘날 어떤 학교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조롱당하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진리의 목소리가 침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목소리이며 그리스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명시적인 말이 아니라 이장된 교리, 우리 몸을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지침서, 혼란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정체성이 피어나기도 전에 파괴하는 만화들로 아이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살 없는 박해이며 감방 없는 감옥이고 채찍 없이 박수갈채로 이루어지는 노예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혼란이 규범이 되고 진리가 금기시되는 것을 볼 때 괴롭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당신도 그 고통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도 왜 세상이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결한 분이신 성 요셉께서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에 진리의 제단을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법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교육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몸이 신성하며 그들의 영혼에는 목적이 있고 그들의 정체성은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진리이며 방패는 기도이고 힘은 성체성사입니다. 세상이 창조 질서를 지우려 할 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온유함과 확고함, 사랑, 그리고 용기로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 교황 레오 14세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할 것이고 세상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함, 진리 없는 자유, 결국 노예 상태로 끝나는 자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혼란의 영입니까? 거룩한 복음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순수함과 진리를 빼앗는 이데올로기로 그들을 죄짓게 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아버지들, 싸우는 어머니들, 저항하는 가정들, 교육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에 가득 찹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또한 포옹이며 격려이고 부르심이며 희망입니다. 만약 세상이 진리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빛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수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여러분의 자녀, 손주, 학생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정체성, 너의 몸, 너의 영혼을 지킬 것이다. 내 곁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너를 교육하고 혼란을 주지 않고 구원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싸움은 소리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모든 가정이 제단이 된다면 진리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실에서도 왕이 되실 것이고 순수함과 아름다움, 창조의 신비가 다시금 찬미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용으로 위장한 반역이며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류에게 속삭였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 즉 너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자신의 본질과 본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현대판 원주의입니다. 하지만 뱀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처럼 되려 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사회적 구성물이나 임의적인 할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성의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삼위의 친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름이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결합시키며 보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공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호 보완성입니다. 남성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지우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별이 정신적 구성물이며 주관적 선택이고 유동적인 경험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의 교육에 들어올 때 그것이 뿌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며 수용이 아니라 불안이고 존중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묻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물학적, 영적 뿌리를 지워버리는 사회가 무슨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하느님 계획의 근본 요소임을 부정한다면 어떤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언적인 슬픔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에 어긋나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남정네들끼리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에 합당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부가 두려워 하느님의 진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침묵이 위험한 교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진정한 사목은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돌보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며 계시된 진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껴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육성은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문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자연스러운 상호성을 부정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성적 차이가 없는 사회를 제시하며 가정의 인류학적 기초를 비워버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빛은 복음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용기로, 소리침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찬 논리로, 반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해방시키는 말씀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은 재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로잡을 때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한 세대 전체를 위해 하늘에 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 성전이며 표징이고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333항에서 두 성별 각각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은 몸과 영혼의 일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며 기쁨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치료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상처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젊은이들의 증언을 눈물로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막아주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황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말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교육하십시오. 적은 잠들지 않고 쉬지 않으며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된 관용 뒤에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작은 이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상에 삼켜지는 동안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교육하는 이들을 훈련시킬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선물로 사랑하고 순결을 자유로 살며 타인을 대상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바라보도록 가르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진리를 위한 작은 성체가 된다면 이 영적 겨울은 새로운 신앙의 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국의 신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역사를 압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켜낸 순교자들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길러낸 강인한 민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영적 싸움도 여러분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용기와 신앙으로 맞서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과 경쟁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는 작은 피난처, 가정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멕시코의 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교회와 아무런 관련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10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논쟁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식탁에 성모상을 놓고 촛불을 켜고 눈물로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내면이 무너진 아들 중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저런 거 다 안 믿어요. 하지만 저 촛불을 볼 때마다 무언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젊은이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촛불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실한 마음 하나가, 비밀리에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군림한다면 진리가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불륜, 거짓말, 비속함이 있다면
자녀들이 순결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혼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몸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첫걸음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못을 고백하며 침묵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마치는 즉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감실로 가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가정을 정화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눈에 잘 띄는 곳에 십자고상을 두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한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지옥은 떱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늘은 열립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품위 있게 옷 입는 법을 가르칠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 복음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제단으로, 십자가로, 진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침묵시키려 했고 교리를 범죄로 만들려 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이데올로기와 상대주의, 혼란의 층 아래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빚어 만들었으며 너를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과거도 실패도 의심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제단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거짓과 혼란, 주님에게서 저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저의 삶과 정체성, 몸과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온 교회의 이름으로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옥좌에서가 아니라 제단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약속을 봉인하며 한 가족으로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구절을 나누고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진리를 퍼뜨리는 위대한 사도직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이 빛이 더 많은 가정에 닿게 하여
가정재단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세상이 침묵시키려 했던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 끝 날까지 울려 퍼지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되이 우리의 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 속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진리의 미천한 종이며 세상 모든 재단의 수호자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 대리석으로 만든 화려한 강론대에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인간 영혼에 보이지 않는 폐허 위에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지금 매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짙은 침묵이 우리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만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악의 전략에서 태어난 침묵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가톨릭 어머니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이들, 길 잃은 청소년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하나의 이념 때문에 분열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념은 스스로를 진보라 칭하지만 창조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 이념은 책과 만화, 교실과 정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신성한 계획을 독처럼 달콤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로 위장한 그림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육체와 영혼, 너의 근원과 신앙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야라고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저는 소리치거나 손가락질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등불 하나를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이제 늑대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지켜야 할 이들의 초대를 받아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의 고통을 안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 세대 전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고대의 신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세워진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너질 때 아이들의 영혼에 혼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정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재단이 파괴되고 인간의 얼굴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한 성별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편협함으로 간주합니다. 오늘날 어떤 법률은 자녀의 신체를 훼손하는 치료에 반대하는 부모를 처벌합니다. 오늘날 어떤 학교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조롱당하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진리의 목소리가 침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목소리이며 그리스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명시적인 말이 아니라 이장된 교리, 우리 몸을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지침서, 혼란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정체성이 피어나기도 전에 파괴하는 만화들로 아이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살 없는 박해이며 감방 없는 감옥이고 채찍 없이 박수갈채로 이루어지는 노예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혼란이 규범이 되고 진리가 금기시되는 것을 볼 때 괴롭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당신도 그 고통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도 왜 세상이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결한 분이신 성 요셉께서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에 진리의 제단을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법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교육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몸이 신성하며 그들의 영혼에는 목적이 있고 그들의 정체성은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진리이며 방패는 기도이고 힘은 성체성사입니다. 세상이 창조 질서를 지우려 할 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온유함과 확고함, 사랑, 그리고 용기로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 교황 레오 14세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할 것이고 세상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함, 진리 없는 자유, 결국 노예 상태로 끝나는 자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혼란의 영입니까? 거룩한 복음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순수함과 진리를 빼앗는 이데올로기로 그들을 죄짓게 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아버지들, 싸우는 어머니들, 저항하는 가정들, 교육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에 가득 찹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또한 포옹이며 격려이고 부르심이며 희망입니다. 만약 세상이 진리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빛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수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여러분의 자녀, 손주, 학생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정체성, 너의 몸, 너의 영혼을 지킬 것이다. 내 곁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너를 교육하고 혼란을 주지 않고 구원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싸움은 소리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모든 가정이 제단이 된다면 진리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실에서도 왕이 되실 것이고 순수함과 아름다움, 창조의 신비가 다시금 찬미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용으로 위장한 반역이며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류에게 속삭였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 즉 너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자신의 본질과 본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현대판 원주의입니다. 하지만 뱀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처럼 되려 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사회적 구성물이나 임의적인 할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성의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삼위의 친교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름이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결합시키며 보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공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호 보완성입니다. 남성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지우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별이 정신적 구성물이며 주관적 선택이고 유동적인 경험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의 교육에 들어올 때 그것이 뿌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며 수용이 아니라 불안이고 존중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묻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물학적, 영적 뿌리를 지워버리는 사회가 무슨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하느님 계획의 근본 요소임을 부정한다면 어떤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언적인 슬픔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에 어긋나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남정네들끼리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에 합당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부가 두려워 하느님의 진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침묵이 위험한 교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진정한 사목은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돌보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며 계시된 진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껴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육성은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문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자연스러운 상호성을 부정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성적 차이가 없는 사회를 제시하며 가정의 인류학적 기초를 비워버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빛은 복음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용기로, 소리침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찬 논리로, 반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해방시키는 말씀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은 재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로잡을 때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한 세대 전체를 위해 하늘에 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 성전이며 표징이고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333항에서 두 성별 각각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은 몸과 영혼의 일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며 기쁨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치료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상처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젊은이들의 증언을 눈물로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막아주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황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말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교육하십시오. 적은 잠들지 않고 쉬지 않으며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된 관용 뒤에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작은 이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상에 삼켜지는 동안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교육하는 이들을 훈련시킬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선물로 사랑하고 순결을 자유로 살며 타인을 대상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바라보도록 가르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진리를 위한 작은 성체가 된다면 이 영적 겨울은 새로운 신앙의 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국의 신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역사를 압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켜낸 순교자들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길러낸 강인한 민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영적 싸움도 여러분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용기와 신앙으로 맞서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과 경쟁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는 작은 피난처, 가정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멕시코의 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교회와 아무런 관련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10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논쟁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식탁에 성모상을 놓고 촛불을 켜고 눈물로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내면이 무너진 아들 중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저런 거 다 안 믿어요. 하지만 저 촛불을 볼 때마다 무언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젊은이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촛불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실한 마음 하나가, 비밀리에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또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군림한다면 진리가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불륜, 거짓말, 비속함이 있다면 자녀들이 순결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혼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몸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첫걸음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잘못을 고백하며 침묵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마치는 즉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감실로 가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가정을 정화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십시오. 눈에 잘 띄는 곳에 십자고상을 두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한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 지옥은 떱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늘은 열립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품위 있게 옷 입는 법을 가르칠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 복음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제단으로, 십자가로, 진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침묵시키려 했고 교리를 범죄로 만들려 했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이데올로기와 상대주의, 혼란의 층 아래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빚어 만들었으며 너를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과거도 실패도 의심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제단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거짓과 혼란, 주님에게서 저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저의 삶과 정체성, 몸과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온 교회의 이름으로 저는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옥좌에서가 아니라 제단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약속을 봉인하며 한 가족으로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구절을 나누고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진리를 퍼뜨리는 위대한 사도직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이 빛이 더 많은 가정에 닿게 하여 가정재단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세상이 침묵시키려 했던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 끝 날까지 울려 퍼지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자비로운 옥좌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되이 우리의 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 속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원한 진리의 미천한 종이며 세상 모든 재단의 수호자인 저 교황 레오 14세는 오늘 대리석으로 만든 화려한 강론대에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인간 영혼에 보이지 않는 폐허 위에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지금 매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짙은 침묵이 우리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만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악의 전략에서 태어난 침묵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가톨릭 어머니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이들, 길 잃은 청소년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하나의 이념 때문에 분열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념은 스스로를 진보라 칭하지만 창조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 이념은 책과 만화, 교실과 정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신성한 계획을 독처럼 달콤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로 위장한 그림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육체와 영혼, 너의 근원과 신앙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야라고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저는 소리치거나 손가락질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등불 하나를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이제 늑대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지켜야 할 이들의 초대를 받아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양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의 고통을 안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 세대 전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고대의 신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세워진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너질 때 아이들의 영혼에 혼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정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재단이 파괴되고 인간의 얼굴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한 성별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편협함으로 간주합니다. 오늘날 어떤 법률은 자녀의 신체를 훼손하는 치료에 반대하는 부모를 처벌합니다. 오늘날 어떤 학교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조롱당하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진리의 목소리가 침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목소리이며 그리스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명시적인 말이 아니라 이장된 교리, 우리 몸을 부정하라고 가르치는 지침서, 혼란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정체성이 피어나기도 전에 파괴하는 만화들로 아이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살 없는 박해이며 감방 없는 감옥이고 채찍 없이 박수갈채로 이루어지는 노예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혼란이 규범이 되고 진리가 금기시되는 것을 볼 때 괴롭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당신도 그 고통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도 왜 세상이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결한 분이신 성 요셉께서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에 진리의 제단을 세우라고 부르십니다.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간의 법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교육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몸이 신성하며 그들의 영혼에는 목적이 있고 그들의 정체성은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진리이며 방패는 기도이고 힘은 성체성사입니다. 세상이 창조 질서를 지우려 할 때 우리 빛의 자녀들은 온유함과 확고함, 사랑, 그리고 용기로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 교황 레오 14세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할 것이고 세상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함, 진리 없는 자유, 결국 노예 상태로 끝나는 자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혼란의 영입니까? 거룩한 복음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순수함과 진리를 빼앗는 이데올로기로 그들을 죄짓게 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아버지들, 싸우는 어머니들, 저항하는 가정들, 교육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에 가득 찹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또한 포옹이며 격려이고 부르심이며 희망입니다.
만약 세상이 진리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빛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수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침묵